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3편은 여호와의 왕권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93편과 95편부터 99편 그 그룹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 5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선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세상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파도가 몰아치는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파도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는 사실과 어떤 혼돈도 그분의 통치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93편의 첫 번째 선언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계를 견고히 세우신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러분, 이 선언은 시편 93편의 첫 마디이자 이 시편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고백입니다. 다스리시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는요, 단순히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아주 역동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혼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관식에서 왕복을 입고 권위를 드러내듯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을 옷처럼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엄과 능력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발현되는 본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를 띠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띠를 띠다라는 표현은요, 전쟁이나 힘든 일을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적극적인 준비 자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혼돈에 맞서 당신의 세계를 지키시기 위해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신 전사이자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 결과가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견고히 서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세워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통치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발 디딜 곳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포하지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보좌에 좌정하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의 혼돈은 왜 이토록 거센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큰 물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장엄한 선포 직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큰 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시인은요, 이 큰 물이라는 이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점점 더 거세게 솟구치면서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몰려오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세계에서 바다와 큰 물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시인은 이 이미지를 빌려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반복 한가운데에 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러분, 시편 기자의 시선은요, 파도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도 너머의 주권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혼돈의 외침은 4절의 단 한 문장으로 완전히 제압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아무리 그 소리를 높여도 더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크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밀려오는 위협을 수직적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압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큰 물소리가 있습니다. 불안한 소식들이 매일 밀려오고 질병의 위협이, 경제적 압박이, 관계의 아픔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파도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혼돈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큰 물소리 앞에서 파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파도 넘어 그 높은 곳에 좌정하신 우리의 왕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혼돈의 파도가 아닌 보좌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파도보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과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인은요,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증거들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 규례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소식은 매일 바뀌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 뒤집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확실하다는 것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신뢰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서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바는요, 본래 아름답다, 잘 어울린다라는 미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집에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떤 혼돈의 소음도 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도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소리는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혼돈의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란한 소리가 아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마법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마법사의 음성이 방 안을 가득 채우지요. 나는 위대하고 강력한 오즈다. 너희는 누구냐? 도로시는 벌벌 떨며 말합니다. 저는 작고 약한 도로시입니다. 마법사는 거만하게 조건을 내걸고 사악한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하며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에 밝혀지는 그 위대하고 강력한 목소리의 정체가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작은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큰 물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안한 뉴스, 경제적 압박, 질병의 두려움,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커튼 뒤에 숨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혼돈은 소리는 크지만 커튼 뒤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보좌에 좌정하시고 파도보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